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생은 주님 밖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제가 먼저 이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에 진리가 있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또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세상에 속해 있는 스포츠, 문화, 경제, 시사, 정치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오직 문은성 목사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 준다면 저에게도 이 사역에 큰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정립할 부분은 표적과 이적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표적은 주로 인간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고 세메이온, 이적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같은 개념이에요.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병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인간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파도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은 이적에 관한, 기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정립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마침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었는데 이들이 여쭌 것은 세 가지로 부정적인 핸디캡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은 지금 빈들이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빈들이란 에레모스로 황무지와 그 다음에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에 쓰일 때는 마음이 사막화되었다는 그러한 단어로 쓰입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이 곧 사막화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놔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즉 그 마음이 사막화가 돼서 모세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다가 10대 재앙으로 큰 어려움을 겪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냉장고가 되면 안 됩니다. 사막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막은 사막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수증기가 안 올라가면 비구름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비구름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듯이 사막은 사막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단비, 이 단비를 흡수해야 그 다음에 모든 식물에게 영향을 주고 식물도 자라납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고 살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심령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도록 그런 철저한 관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먼저 장소적인 문제를 여쭈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모르고 이 같은 질문을 드렸느냐면, 주님은 장소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장소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도 장소를 초월하기에 미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국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질문인데 이들은 시간적인 문제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모르고 이 같은 질문을 했느냐면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모르고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주님에게는 영원한 현재형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는 재정적인 문제를 질문했는데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 먹게라는 단어가 아고라죠.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죗값 때문에 짐승을 팔고 하는 피가 흘러가는 동사였다가 시장용으로 바뀐 단어가 바로 아고라저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남자를 포함하여 약 2만이나 되었으니 이 같은 질문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들은 무엇을 모르고 이 같은 질문을 했느냐 하면 재정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모든 축복의 근원도 주님이에요. 축복의 원천도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의 근원이나 축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고로 시편 119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앙 인격자에게 물질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물질을 요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신앙 인격자만 된다면 물질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또 물질을 선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수권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선용하면 자신의 생명의 터를 쌓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을 통하여 뭐든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도 흘러가게 만들고 물질도 흘러가게 만들고 축복도 흘러가게 만들고 언약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흘러가야 합니다. 능력도 흘러가야 합니다. 저주만 흘러가지 않으면 됩니다. 저주만은 내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알고 보면 항상 장소적인 문제요, 시간적인 문제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보다 더 나은 장소를 추구하게 되고 좀 더 낫고 행복한 시간을 추구하게 되고 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이자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핑계거리도 되는 것이 있는데 장소를 못 나오고 시간이 없어 못 나오고 시간이 없어 무엇을 못하고 물질이 없어 영적인 공간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핑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므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10만원 곱하기 200이니까 한 2천만 원이나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지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졌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난한 한 가정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정적인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자 그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없다고 하자 주님은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이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이크디스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보고와 그 모든 사람으로 질서 있게 때를 나누어 큰 잔디 위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인원을 이름하여 수요받은 인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수요 밖에 있는 인원이 아니라 수요받은 인원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덕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축사는 율로게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굳이 축사를 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축사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까? 앞으로 사역하다가 장소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만난 자에게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바로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라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끝나는 존재라면 믿는 자는 이 3가지 문제를 기도로 초월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장소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명령형 동사인데 순종할 때만 기적을 일으킨 동사가 명령 동사 아닙니까? 의로운 일에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의로운 일에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벌린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입을 아무리 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벌린 만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스케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입을 크게 벌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작은 입만 벌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구상에 사는 약 70억의 인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명령형 동사를 쓰시면서 공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다는 명령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천하 것이다 내 것이다, 천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쪼잔한 분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빈들입니다. 그리고요 저물대입니다. 그리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장소와 시간과 물질의 환경을 돌려놓으시는 분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실례로 열왕기하 4장 8절 17절에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부담 없이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신을 잘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리를 만나야 되며 세 번째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잘 만난 사람을 이름하여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선해 주신 신적인 역사가 있는 만남이다. 그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기를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왔어요. 사람을 알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사람을 상대하기를 원해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기오스. 신약으로 말하는 하기오스. 무슨 단어의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죠? 구별되게 사는 자, 신에게 봉헌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 구약으로 말하면 하시딤의 존재,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누구지요? 구별된 자 아닙니까? 기드온처럼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기를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주자고, 남편에게.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를 것이라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한 여인에게 복받을 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 그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자, 게하시는 그 여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말하자 그 여인을 부르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명했어요.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렇게 하니 그 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취가 되지를 않아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참 선지자가 하는 말에는 증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예언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취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의 정신으로, 참 제사장의 정신으로, 참 사도들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삶의 축복의 모양새를 만들어 놓을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지요? 성도가 행하는 친절과 수고는 반드시 크나큰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갈멜과 길갈의 중간 지역인 그 집을 드나들면서 선지사에게 휴양처로 삼았는데, 이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베다니 나사렛 집에 머무셨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베다니 나사렛 집에 머무셨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에 여기 그 여인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으로서 자기 동네를 오고 가는 엘리사를 보고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으며, 엘리사는 그 여인의 친절의 마음문을 열고 그 집을 선지사에게 휴양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는 친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주의 나라를 위해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주님의 약속이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를 않아요. 크리노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크리노 심판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심판은 받지를 않아요. 왜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심판은 받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이 농명됐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리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4절과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것, 영으로 믿은 것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믿은 것 따라 받는 심판이 아니고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이름하여 베마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를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밝히기를 종, 선지자,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자만 상급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자격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거기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녀는 유업이 없는 자라서 천국에 입국은 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입국은 하겠지만 상급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의 등급과 그에 따른 상급의 차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녀와 아들, 후사, 성도, 제자, 순교자, 이 신분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 심판대 베마, 이 베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메인 스타디오에 가면 스탠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가면 A석 있고 B석 있고 C석에 따라서 입장료가 다르듯이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가느냐, 그리고 부끄러움이냐 상이냐, 이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바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힘써라, 그런 자에게 보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상급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으세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검둥이고 흰둥이고 또 이런 인간의 차별은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차등은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천국에 올라가실 때 상급을 받을 자로, 면류관을 받을 자로, 기업, 구약의 기업을 아우자, 신약에는 휘파르시스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의 산업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산업을 나할라, 그리고 신약의 휘파르 콩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천국 가서 기업을 차지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주의 나라를 위해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의 약속이 본문에 또 그대로 나와요.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마태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미스도스, 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뭔가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베마 심판, 상급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스도스, 이 상에는 반드시 희생, 헌신, 그리고 노동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힘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하는 데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을 받는 데는 힘을 써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친절과 수고로 인해 그는 백성화되어서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생명적 계시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어떤 일보다 이렇게 거룩한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엘리사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 수넴 여인만이 그를 선지자로 거룩한 자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만이 성경에 부각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고 거룩한 일에 그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 환경을 바꿔놓은 사르밧 과부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너는 일어나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사명이 얹어진 단어예요. 몸도 일으키고 정신도 일으키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때 초라한 곳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머물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으니 그가 내게 음식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그곳에 가 성문에 이를 때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었는데 성문에 이를 때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에게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한 대로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가져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자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숀, 신약의 먼저,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만들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차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여기서 갈라놓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의라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뭐냐?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형편과 사정을 아셨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책임져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도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 계속되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안하고 제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지속될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현실을 영원하시고 풍족하신 하나님께 내맡기는 방법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집착한다면 그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내일도 보장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보다시피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내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닿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떼어 주실 때 카타클라오, 이 단어는 조각조각 찢어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떼어 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셨다 이 얘기예요. 어느 때 기적이 그쳤습니까? 떼어주는 것이 그친 때 이것이 역사가 그쳤습니다. 떼어줄 때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떼어줌이 그치면 채움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사랑도 떼어주고 은혜도 떼어주고 능력도 떼어주고 물질도 떼어주고 떼어주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치지를 않아요. 기적을 계속적으로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도 의로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떼어줄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뭔가 움켜쥐려고 하시지 말고 띄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펴지세요. 마음이 펴지면 뭐가 펴지는 줄 아십니까? 손이 동시에 펴집니다. 손이 펴질 때 환경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떡을 계속적으로 띄워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띄워주는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32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